7강인데 1강의는 너무 어려워서 제가 뺀 거고, 그 다음에 6강이 지금 제가 7강이, 저는 7강입니다. 우리 루카복음 6장 37절에서 7장 50절의 내용을 오늘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좋으신 주님, 지난주 갈릴레아에서 예수님의 12제자를 뽑는 광경 속에서 이제 주님께서 복음 사업을 갈릴레아에 더 열심히, 더 광활하게, 더 폭넓게 하려는 이상을 가지시고 출발합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서 많은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주님의 그 이상인 하늘나라에 대해서, 또 해방과 기쁨, 즐거움을 저희들에게 선사하시려고 하십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들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우리에게 희망과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안내하여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성가 40번 하겠습니다. 구하시어 받으리라, 찾으시어 얻으리라, 두드리시어 열리리라, 구하시어 받으리라, 찾으시어 자, 그러면은 오늘 시작을 루카복음 6장 37절에서 38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남을 심판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심판받지 않을 것이다. 남을 단죄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단죄받지 않을 것이다. 그 남을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서 세 가지 심판에 대한 얘기, 이것은 심판한다는 것은 어떤 사법적인 측면을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 안에서 그 특별히 비판하고 판단하고 흠잡는 경향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일이 많이 있죠. 그 어떤 이런 것들을 불의하다고 보는 건 이미 판단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는 용서한다는 것은 어떤 그 이미 발생한 행동에서 어떤 결과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의무를 풀어주는 것들, 그 다음에 후하게 주는 것, 주어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사랑과 자비, 용서와 같은 덕목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갚아주는 상대가 내가 베푼 그 사람이 아니라 하느님이라는 걸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다면은 베푼 대로, 내가 행동한 대로 확실하게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훨씬 더 후하게,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담아주실 것이라는 분이 누구? 하느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6장 39절에서 49절의 내용은 이게 마음과 행동에 대한 얘기인데, 특별히 예수님을 제자들 12명 지난주에 데리고 가죠. 가면서 제자들한테 교육시키는 거는 하느님의 마음을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마음과 행동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자들을 훈련을 시키면서 제자와 스승 그리고 배움이라는 과정에 그 표현은 눈먼 이가 아직 배우는 과정에 있는 제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얘기는 지금 아까 후하게 판단하지 말고 후하게 주라, 용서하라는 것은 제자들을 대상해서 너희들이 하는 행동이 결국은 하느님이 대상이라는 걸 알려주고 이 교육시키는 차원에서 이런 눈머니에 대한 비유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들 사이의 다른 이의 흠이나 결점을 알려주거나 보완해 줄 수 있는 행동일 수도 있고, 혹은 가르침을 줘서 잘 보이게 할 수 있는 제안일 수도 있지만, 핵심은 자신의 장애가 크다는 것, 가르치는 사람의 장애가 크다는 것을 알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선자, 거짓 증언하는 사람, 혹은 본심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이러한 상황의 배경들은 공동체 내에서 아주 친밀한 사이에서 이게 벌어집니다. 결론은 제자들, 믿는 이들끼리 서로 심판하고 단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티를 빼낸다는 것은 이미지가 흠이나 결점을 수정한다는 의미로 연결되기 때문에 심판이나 단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공부하면서 굉장히 느끼는 게 많아요. 오늘 이렇게 매번 보면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실까? 오늘 이렇게 하면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교육시키는 과정 안에서 이 들보의 얘기들 흔들어주면 더 많이 죽으라고 하는 그 얘기들이 우리 현실 상황에서는 일어나지 않지만 결국은 제자들이 경험한 것들을 통해서 하느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오늘의 비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러나 누구든지 다 배우고 나면 이 뜻은 온전히 훈련되는 일을 가리킨 겁니다. 여기 대상은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르침과 훈련을 받아서 다 배우면 스승처럼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온전하게 되어가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실천하면서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형성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자비한 것처럼 스승처럼 되어야 하는데 결국은 되어야 할 것이다. 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얼마나 그 감화를 주고 얼마나 오늘 이렇게 그 강한 그 스테이트먼트, 아주 딱 그 확정된 얘기를 하시는 예수님의 오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르침을 다 듣고 훈련받아 스승처럼 되었는지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오늘 비유의 열매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결과를 보면은 알 수 있다고 하는 얘기. 그가 하는 행실을 보면 열매와 결과가 그 본질을 나타낸다고 하죠. 그래서 사람의 일상생활 안에서 실제로 드러나는 행동이나 몸가짐인 행실이 그 사람 됨됨이를 알려준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넘치는 것이 말로 나오는 것은 결국은 심판하는 것이고 단죄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고 얘기하죠.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나요? 마음에 좋은 뜻과 좋은 지향을 대면 따뜻한 말이 나오고 따뜻한 행동이 나오지만 마음에 쓰레기를 담으면 쓰레기 같은 말과 쓰레기 같은 행동이 나온다는 게 바로 이 얘기입니다. 그 얘기의 심판과 단죄는 먼저 말로부터 이게 실천되고 행해지기 때문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비유가 있어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비유.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하고 루카복음 한번 비교해서 한번 천천히 위에 거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24절 위에 그냥 읽어보세요. (25절)
비가 내려 강물이 밀려오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들어있었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루카복음은 표현이 달라요. 자, 첫 번째, 그는 땅을 깊이 그 밑에 절 뭐가 다른지 금방 알겠어요? 여기선 문화가 다른 거예요. 마태복음은 그 팔레스타인 지역이고 루카복음은 로마 그리스의 다른 문화, 이방의 문화의 배경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이 달라요. 자,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은 땅을 깊이 파서 반석을 발견하던가 그 위에 주춧돌을 놓는 기초공사는 팔레스타인의 건축 양식이 아니에요. 이건 로마 양식이죠. 거기다가 홍수가 나서 강물이 넘치고 가옥을 덮친다는 것은 그 기후와 땅이 이거는 그 팔레스타인의 그 사막 기후나 그쪽의 기후하고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루카복음의 비유는 팔레스티나 그 유대 예루살렘의 그 대상이 아니라 다른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안전한 토대하고 중요성이 이렇게 알아듣기 쉽게 인정하려는 의도에서 이게 아까 얘기한 그 다른 표현을 쓰는 겁니다. 저렇게 다른 이유가 저런 마태복음하고 루카복음의 독자가 다르기 때문에 저런 표현을 쓰는 것이 다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해할 것에 중요한 것은 말씀의 토대가 어디에 있느냐? 말씀이 굳건해서 재앙이 닥치더라도 확고하게 서 있는 것을 말씀 위에 토대를 놓은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매일매일 같이 듣고 실천해야 한다는 얘기. 복음의 말씀은 매일 우리의 일상의 삶과 생각, 결정, 행동을 할 때 바탕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한번 읽고 옆에 치워둬서는 안 되고 실제 이런 일들이 종종 벌어지죠. 복음, 하나님의 말씀 따로 행동 따로. 그래서 가끔 복음은 읽지만 대개는 복음을 다른 데다 치워버리고 말죠.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말씀의 토대 위에 사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그런데 이렇게 마지막 부분에 그 말씀은 한 번 읽고 옆에 치워둬서는 안 된다는 얘기는 그렇게 아무도 그런 것이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집의 기초를 다른 데 치워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복음은 우리의 일상생활의 건물을 위한 삶이 있는 토대입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이 굳건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어떤 악의 위험에도 그것을 버텨낼 수 있는 말씀의 토대 위에 우리의 삶을 얹어 놓아야 된다는 것이 오늘 제자들한테 비유의 마지막 부분에 기초로에 대한 어떤 토대 얘기를 하는 이유가 건물을 지을 때 그 말씀의 토대를 놓고 살으라는 얘기를 제자들한테 얘기하는 이유입니다. 그럼 조금 이해가 되겠죠? 이해 안 돼도 괜찮아요. 자, 그러면은 다음 장에 7장 1절에서부터 50절의 내용인데 여기에서 세 가지로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두 가지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백인대장이면 100명의 군인을 데리고 있는 소위 말해서 굉장히 그 당시에 군인 배경 100명을 데리고 있는 건 하나인데 우리 소위 말하면 중대장인데 로마의 어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데는 겨우 3,000명 정도? 1,000명 정도밖에 큰 부대가 관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100명이면 굉장히 큰 관할을 갖고 있는 큰 조직의 장입니다.
그 사람하고 죄 많은 여인의 믿음의 오늘 핵심의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백부장인 사람은 등장하지 않고 예수님의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갖고 그 사람은 유대인과 이방인과 더불어 사는 어떤 서로 존중하는 그 문화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생각하는 이방인이라는 것은 어떤 이방인이냐? 이방인은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 상종을 안 해요. 제가 한 얘기했지만은 이스라엘 성지순례 순례할 때 다윗 왕실의 뮤지엄에 들어갈 때 옆에서 막 떠들어도 한국에서 왔다 막 떠들어도 내가 악수 청하면 악수 안 받아줘요. 왜? 이방인 더러운 손 만질까 봐. 하여튼 그런데 오늘 이 치유와 해방에 관련돼서 제일 중요한 골자는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밖에 이방인에게도 백성들한테 도움을 주는 활동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예수님은 부자들에게도 그 활동을 할 것인가의 질문이 여기에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 함께 백부장을 다 함께 태도를 한번 보기 위해서 한번 7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다 함께 읽어봅시다. 다 읽어보셨지만 백인대장이 예수님 앞에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다 이거 누가 한 얘기예요? 예? 우리 성서 자세히 읽어보세요. 유다인 회장당하고 회당장이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유다인 원로가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노예가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백부장의 태도를 보면은 첫 번째 제가 써놓은 저거는 뭐냐면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초대할 수도 없어요. 누구 시켜서 한 거죠. 그리고 만약에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다 그러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방인을 만나서 더러워진 사람이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킬까 봐 하는 아주 겸손하고도 배려 있는 이방인의 노력을 보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권능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만 내리시면 치유할 수 있다고 믿는 믿음. 오늘 제가 제일 좋아하는 로마서 3장에 나오는 의로움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얘기에 마찬가지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백인대적 나는 이스라엘에서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을 처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감탄의 표현을 하는 게 바로 이 믿음 때문에. 그래서 그 자신의 권세에 있기 때문에 그 명령이 어떤 명령을 인지 자기는 인식하고 있고 이해가 가고 있다는 것을 아주 적절하게 백인대장이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가장 인상 깊은 것은 백부장의 이 겸손함과 그 예수님의 권능, 원격 치유를 해주시는 것을 능력을 이해하는 것이죠. 요즘에 원격 치료하면은 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2000년이 넘어서 원격 치료를 해주시니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백부장이 그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백부장이 우리가 이해하는 하느님은 어떤 하느님인가? 그거는 하느님이 그에게 아무것도 빚진 것이 없다는 사실을 이해했고, 또 자신의 집을 방문할 가치도 없는 사람이고, 하느님의 그 권능과 능력, 치유, 하느님의 자비하심을 이해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먼 거리에 있을지라도 하느님의 권능의 말씀으로 치유할 것을 믿었고, 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할 만큼 돌봐주시는 모습들, 또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고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점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느님을 알 수 있는 백부장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권능 앞에 나갈 때 갖는 이러한 백부장의 믿음 그리고 겸손함이 오늘 예수님을 놀라게 만든 겁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셔서 은총으로 항상 베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총을 받을 만한 존재이기보다는 하느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다음에는 과부의 아들을 소생시키는 것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서부터 17절. 그곳 고을 성문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 마침 사람들이 죽은 이를 메고 나오는데 그는 외아들이고 그 어머니는 과부였다. 고을 사람들이 큰 무리를 지어 그 과부와 함께 가고 있었다. 주님께서는 그 과부를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시어 그에게 울지 마라 하고 이르시고는 앞으로 나아가 관에 손을 대시자 메고 가던 이들이 멈춰 섰다.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젊은이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그러자 죽은 이가 일어나 앉아서 말을 하기 시작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셨다. 사람들이 그 음도두려움에 쌓여 하느님을 찬양하며 그 과부를 소생시키는 장면에서 예수님은 첫 번째로 과부가 불쌍하게 여겨서 먼저 행동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의 손대면 부정타는데 예수님은 그거를 개의치 않고 주저하지 않고 손을 대고 죽은 청년을 살려줍니다.
이 기적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휩싸이고 결국은 큰 예언자 예수님의 소문이 갑자기 이제 더 퍼지게 되는 거죠. 왜? 죽은 사람을 살렸으니까. 전혀 경험하지 못한 그 세상이 이 과부의 아들을 통해서 경험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놓인 사람을 돌보고 또 예수님의 그러한 능력이 죽음도 이긴다는 것, 죽음을 극복하신다는 것을 이 과부의 아들을 소생시키면서 나오는 것이고,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보면은 어머니에게 울지 말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내 의지의 힘으로 그치라는 것이 아니라 그가 울고 있는 이유를 제거해 줘서 울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일어나라는 동사를 씀으로 인해서 일어나거나 일으켜진 결과로서의 삶, 다시 생명의 상태로 돌아가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바로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유대 풍습이나 팔레스타인에서는 관을 그 당시에 뚜껑이 닫혀진 관을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들것에 실려 눕혀 있기 때문에 쉽게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일어나 앉는 것, 말하는 것, 그것은 실제로 온전히 소생했음을 나타내 주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외아들을 잃고 우는 홀어머니에게 아들을 다시 돌려주는 것은 잃었던 아들, 희망, 그 다음에 생명을 되찾았다는 얘기를 통해서 울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다 함께 열왕기 1권 17장 11절에서 24절을 한번 볼까요? 이 기회에 우리 구약 성서 한번 읽어보죠. 열왕기 1권 17장 11절에서 읽으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당신 말대로 음식을 만드시오. 그러나 먼저 나를 위해 작은 빵 과자 하나를 만들어 내오고 그런 다음 당신과 당신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드시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이 주님이 이 땅에 비를 내리는 날까지 밀가루 단지는 비지 않고 기름병은 마르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아이 안으로 목숨이 들어오게 하시자 아이가 다시 살아났다. 엘리야는 그 아이를 안고 옥상 방에서 집 안으로 내려와 아이 어머니에게 주면서 말하였다. 보시오, 당신 아들이 살아있어. 그러자 여자가 엘리야에게 말하였다. 이제야 저는 어르신께서 하느님의 사람이니 어르신 입으로 전하신 주님 말씀이 참되는 것을. 비슷하죠? 구조가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하는 것은 그 어머니에게 그 희망, 아들을 되돌려주면서 생명을 찾고 정말 그 주인이, 삶의 주인이 누구인 하느님이라는 것을 다시금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표현이 그 성사학적으로 호로고스를 쓴다는 것. 그래서 여기에서는 로고스는 어떤 증언하기 위해서 그 전할 때 쓰는 그 표현이라는 것.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세례자 요한 7장 18절에서 35절, 이것은 그냥 설명만 들으세요. 그냥 여기 복음 읽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루카복음 1장 2절에서 그 하느님의 계획으로 이루어진 일들을 소개하죠. 그래서 그 요한과 예수님의 탄생에 관해서 그 1장 2절 요한의 탄생에 대해서 지카리아 얘기 나오고 천사가 나타나서 또 그 다음에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가는 탄생 그 사화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1장 2절에서 나오는 얘기가 7장에 이제 그 예수님하고 요한의 제자가 이렇게 조우하면서 다시금 그 예수님의 사명들을 상기시켜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월이 흐르고 나서 하느님의 계획 안에서 두 사람이 각기 활동을 하다가 제자를 통해서 간접적인 조우를 하는, 간접적인 만남을 하는 것을 그 나타나면서 하느님의 계획이 통합되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이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세례자 요한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은 그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둘을 보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합니다. 당신 정말 오실 분 맞느냐? 우리 다른 분도 기다려야 되느냐? 그래서 감옥에서 그가 하는 질문은 엘리야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요한은 감옥에서 주님, 예수님의 답을 듣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대신해서 요한의 두 제자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한번 그 이사야서 그 두 군데에서 나오는데 짧기 때문에 그 34장하고 61절 한번 두 구절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4장 5절에서 6절. 그 다음에 그 61장 1절에서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보통 요한의 제자들은 심판하시는 하느님, 징벌하시는 하느님에 대한 어떤 기대, 종말에 대한 기대를 했지만 예수님은 구원의 메시아로 해방시키는 그 메시아로 역할을 했다고 이 두 구절을 인용해서 대답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대답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은 구원의 업적을 열거함으로 인해서 당신이 심판자가 아니고 구원자로 왔다고 하는 것을 이사야서를 통해서 드러내고 계시고, 루카는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보복이라는 단어를 싹 빼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임을 의심하지 않는 이는 행복하다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 업적을 보고 그분의 정체를 올바로 깨달으라고 권고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지만 그것을 알아듣는 사람이 지혜의 자녀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 이 지혜의 자녀가 무슨 뜻인지 다 함께 31절에서 35절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지혜를 통해서 예수님의 어떤 예수님과 요한의 태도가 일치하는 접점은 하느님의 어떤 구원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하느님의 어떤 지혜로서 예수님을 가리키고 지혜의 모든 자녀는 예수님을 하느님의 지혜로 받드는 그리스도인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 암브로시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것은 하느님의 의로우신 분임을 선언하는 것이다. 그것은 회개의 세례인 요한의 세례 안에서 드러난 하느님의 구원 계획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암브로시오 성인은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지혜의 의미는, 지혜는 어떤 면에서 의인화된 하느님의 속성의 하나로서 특별히 선택된 백성을 향한 선하심에 깃든 신성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라틴어로 소피아, 지혜인데 어떤 지혜는 하느님의 뜻, 어떤 지혜하고 동일하다고 동의어로 쓸 수 있고, 하느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났다는 것은 지혜가 옳다는 것과 짝을 이룬다고 얘기합니다. 옳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은 지혜의 자녀의 행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과 예수님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지혜의 음성을 듣고 하느님의 뜻을 깨닫고 깨달음대로 살아감으로써 지혜의 자녀를 임을 드러낸다고 하는 얘기를 사실은 지혜에 포함된 얘기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요한하고 예수님하고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서 지혜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하느님의 음성을 깨닫고 깨달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의 자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혜의 의미 이렇게 썼는데 저 내용이 저 자신도 잘 설명하기가 좀 어렵네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종말론적인 잔치의 표징에 대한 이해가 서로 다른 입장에 있는 제자들, 예수님하고 요한과 요한의 제자들의
어떤 그 약간의 갈등 구조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은 완전히 금욕적인 삶, 그래서 빵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안 마시고 그 요한의 어떤 그 금욕적인 삶은 하느님의 종말론적인 개입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준비해야 하는 그 절박한 필요성을 보여주는 표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과 식사하고 그 하느님의 은총과 죄 사함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참여하는 종말론적인 잔치라는 그 표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입장에 다른 위치에 서 있지만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그래서 그 지혜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전 제일 오늘 내용 중에 제일 의미 있는 제일 중요한 내용을 우리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7장 36절에서 50절 다 함께 읽어봅시다. 여자는 내가 들어갔을 때부터 줄곧 내 발에 입을 맞추었다.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 발라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이 죄 많은 여인의 용서는 그 네 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장소가 루카 복음은 장소의 표현을 안 했지만 세 부분은 다 베타니아고, 그 다음에 집은 지금 시몬의 집, 시몬의 집, 시몬의 집. 근데 요한복음은 나자로의 집입니다. 시간은 파스카 이틀 전이 새 복음서가 같은데 루카복음은 지금 막
공생활을 시작하면서 막 제자를 뽑아가지고 활동을 막 하실 때잖아요. 그 황유를 바를 때는 구체적인 사람들이 다 나오는데 죄인인 여자, 여기는 조금 다르게 나오죠. 그 향유를 부은 부분은 그 예수님의 머리 다 세 부분은 다 머리인데 그 루카복음은 예수님의 발입니다. 그 불평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다른데 제자들, 어떤 이들, 바리사이 시몬, 유다 이스카리옷, 불평의 이유가 전부 다 세 군데는 비싼 거니까 팔아서 빈민구제를 해야 되는데 향유에 대한 어떤 관심 있는 얘기를 하지만 불평의 이유는 죄인을 용서하는, 죄인하고 상종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죠. 여기서 죄를 용서하는 것 때문에 그때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람이 누군데 죄까지 용서하느냐고 이제 마음 안에 깊은 반감이, 예수님에 대한 반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느님만 할 수 있는데 네가 뭔데 하느님의 역할까지 한다고 신성에 대한 모독이라고 이제 시작하는 시초가 여기서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죄인의 친구로서 예수님의 답변이 이게 조금 다른데 아까 마태복음은 가난은 늘 할 수 있지만 내 장래를 앞당겨 향유를 바르는 것이다. 또 마르코복음도 같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도 다 같아요. 그런데 루카복음은 빚을 탕감하는 비유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이렇게 세 복음서가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루카의 관점에서는 이렇게 세 복음서하고 루카의 관점이 달라요. 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죽음하고 장례를 준비하는 여자에 관한 거라면 루카복음은 행동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는 여인의 구원 얘기예요. 이것이 다른 거죠. 그래서 주님의 은총이 드러나는 해방과 회복, 사람을 살리는 용서로 내적인 영적 치유를 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너의 죄가 용서를 받았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하는 예수님의 아주 강력하고 해방과 죄 용서의 선언을 하시는 것을 루카복음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처지는, 여인의 처지는 어떤가? 죄인으로서 처음부터 예수님이 그 집에서 식사한다는 것을 알고 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인의 손에 든 향유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고, 유대 사회에서 여자의 위치는 남자하고 아주 다르게 있고, 또 여자는 어린이와 같이 인구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통 여자와 어린이는 율법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고, 이런 어떤 평등하지 못한 구조 안에서 죄 많은 여인이라는 건 모든 사람이 다 그 여자가 죄인이라는 건 다 알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무슨 죄인인지는 모르지만, 자, 그러면 사람이 모이는 식탁의 잔치에 왔어요. 예수님이 식사라는 기록이 루카복음에 6번 나오는데 그 중에 3번은 바리사의 집에서 예수님이 초대해서 갑니다. 오늘 우리 부지임 신부님이 예수님이 꼭 자기가 좋은 사람만 초대하고 가는 게 아니라 나쁜 사람의 초대도 같이 간다고 그런 얘기 하셨죠. 근데 유다인 만찬에서 머리를 식탁 쪽으로 하고 발을 식탁에서 멀리 두며 비스듬히 옆에 앉습니다. 여인이 식사 자리를 방해하지 않으면서 발치 쪽으로 접근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옥구조나 식탁 손님, 당시의 삶이 현대보다도 훨씬 더 개방적이기 때문에 꼭 초대받은 사람이 아닐지라도 식탁 근처에 접근할 수 있는 식탁 문화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근하기 쉬우니까 예수님 발치에 서서 눈물을 흘리고 눈물이 예수님 발에 떨어졌습니다. 발을 적실 정도로 눈물이 많이 흘린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로 발을 적셨다는데
그 남해지기도 하고 당황하기도 하고 죄송해서 얼굴을 얼른 닦으려고 하니까 무릎을 꿇었을 것이고 자기 머리로 닦았을 것입니다. 이거는 예상되지 않은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접촉하다 보니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감사의 표현으로 발에 입을 맞추고 또 애당초 유다 간습대로 머리에 바르려고 했던 황유를 그 발에 바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대 간습에 다르게 루카복음은 발에다가 그 황유를 바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식탁 문화도 그렇고 울어서 어쩔 수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려서 눈물로 닦고 향유를 발라드린 것이죠. 그런데 이 시몬에게 그 아주 예수님이 비유로 아주 돌려서 다 얘기한 거예요. 그냥 직접 너 잘못했다 너 그러면 더 관계가 더 깨지겠죠. 바른 소리 한다고 그 바른 소리가 제대로 들어가겠습니까? 돌려서 얘기하고 나중에 그 뜻이 무엇인가 알았을 때 그게 그 얘기였구나. 그렇게 알아들으라고 비유로 얘기하신 겁니다. 집주인 눈에 그래서 두 가지만 보이죠. 하나는 그 죄인인 여인, 그 다음에 예수님이 특이한 행동,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 여자가 예수님에게 손을 대는 것을 허용하는 것.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불결한 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문화 안에서 죄인하고 접촉하는 것도 그거 허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태껏 그 침묵하던 제 여인의 행동을 내버려 두신 스승께서 시몬의 이름을 부르면서 엄중하게 말하는 겁니다.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너 잘못했지, 너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반발하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다 있고 있는데 집주인이고 초대받은 사람 앞에 어떻게 그러면 다 잔치집 분위기 다 깨지는 거죠. 여기에서 그 가르침을 듣는 주인공은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사이파 시몬입니다. 그래서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실패할 수 있으니까 비유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그 비유의 언어를 선택해서 설득력 있게 말씀하심으로써 그 바리사이들을 직접 건드리지 않으면서 그런 상황을 좀 되돌아보라고 다시 네가 내 눈으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비유의 표현을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탕감의 비유를 쓰는데 채무 탕감의 비유를 쓰는데 보통 한 데나리온이 그 하루 노동자 일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즘에 얘기하면 요새 한 $200 되나요? 8시간 근무하면 15 곱하기 15불 곱하기 8시간은 120불밖에 안 되네. 아주 이거는 싼 노동자고 조금 비싼 노동자는 20불이라 그러면은 160불 정도 되네. 그 정도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빚을 조금 있는 빚은 쉽게 갚을 수 있지만 큰 빚은 어떻게 돼요? 파산 선고하죠. 챕터 11 불러야죠. 500데나리온 하면은 그 챕터 11 불러서 파산, 그럼 아무도 돈 못 받아. 그러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500만 원 빚지는 거하고 500불 빚지는 거하고 5만 불 빚지는 거하고 비교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건 나도 모르겠는데. 소문을 듣고 온 거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시몬 바리사의 집에 제한된 바리사의 집에 예수님이 초대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죄인인 사람이 용감하게 찾아갈 수 있다는 거는 존경하기 위해서 옥합까지 준비했다는 건 목적이 있는 거죠.
예. 하느님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떻게 그 뭐 그거는 개인적인 것이고 내가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모르겠고. 예? 탕감해달라면 해줘야지 어떻게 할 거예요? 뭐 그렇게 이해가 뭐 이게 쉬운 설명은 아니지만 사람이라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예를 들어 회당을 가거나 아니면은 그 자기 죄 사함을 하는 것들은 제한되어 있는 삶 안에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대교에서 일주일에 한 번 회당에 가는 것도 제한되어 있고 그 죄 사함을 받으려면은 그 죄 사함의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게 그 레기나 아니면은 그 민수기를 읽어보면은 자기가 죄를 졌다는 것에 대해서 그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건 사람들이 다 아는 거죠. 그거를 그 자기가 회복할 수 있는 길은 그런 어떤 그 죄 사함을 해주고 또 그 치유를 해주고 용서를 해주는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거죠. 아까 얘기한 자기 목적이 있어요.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게 전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목합을 들고 가는 거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어떤 목적이 있든가. 자, 하여튼 뭐 사실은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뭐 한 예지만 뭐 교목은 한 몇 년치 몰렸습니다. 탕감해줘야죠. 지금부터 내라고 그래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고지서도 없는데 벌금도 못 매기는데. 자, 그러면은 더 예를 들어서 바리사의 시몬에게 여인의 한 행동을 한번 보도록 초대하는 거예요. 그 시몬은 여인에 대한 평판만 기대할 뿐 그녀의 행동도 못 봤고 자신의 행동도 못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예의를 갖춰서 또 하지만은 시몬은 그걸 알지를 못하는 거죠.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하는 행동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 바리사의 율법의 틀에 갇혀가지고 꽉 매 있어서 예수님이 어떤 그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고 관대한 자비를 보여주시는 것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용서는 회개하고 새로 살고 싶은 마음, 그 감사하는 마음, 온몸으로 드러내고 있는 그녀의 존재를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수용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보여주는 사랑은 죄 사함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녀가 자신의 도덕적인 채무의 짐에서 자유로워졌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선언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용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용서고 또 그분의 종말론적인 그 활동이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존재와 인격 안에서 이 용서가 이루어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여인의 죄 사함은 예수님의 오심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는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녀가 이에 응답하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선언한 용서의 선언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이제는 주님과의 관계에서 사랑과 용서는 믿음하고 구원이라는 것으로 대치되는 그 상황이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고 용서해서 믿음하고 구원으로 바뀌는.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해서 죄에서 구원의 움직임으로 평안히 가거라 해서
구원에서 그리스도의 삶의 움직임으로 바꾸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인들이 표현 중에 그 럭키 더 살롬, 이 하느님과의 바른 관계일 때 생기는 만족한 상태지만 여기서는 종말론적인 구원의 도래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여기 오늘 그 죄 많은 여인을 만나서 예수님의 어떤 사랑이라는 것이 핵심의 이야기입니다. 신뢰하고 진지하고 모험을 무릅쓰는 사랑할 줄 알고 정이 있는 사람, 자신이 느끼는 자유를 공공연하게 표현할 줄 아는 인간을 만드는 것이 바로 사랑이 갖고 있는 힘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일생을 바쳐 살려고 하는 사람, 사랑을 위해서 무언가 모험해버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높이 치어 올려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오늘 그 식탁에서 얘기하는 내용이 바로 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가 45번 마침 성가하면서 우리 이 강의 끝내겠습니다. 그거 누르면 나오지 않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밤길 조심해서 가세요. 일요일 날 뵙겠습니다.